어릴 적에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은 신기하게도 여름에는 거의 냉수같이 차갑고 겨울에는 또 그렇게 차갑지 않은 것을 봅니다. 이게 깊이 한 4, 5m 정도 됐을까요? 근데 어린 때는 워낙 깊었기 때문에 두레박이죠. 두레박 같이 이제 그때는 뭐 그래도 신식이니까 빨간 다라 양동이였던 것 같아요. 그거 이렇게 쭉 내려서 이렇게 줄로 올리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쓰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리니까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놓치죠. 그러면 긴 장대가 와서 할머니가 그 줄을 이렇게 딱 해서 다시 이제 두레박을 이렇게 해서 우물을 이렇게 퍼서 씻고 놀고 아마 그랬던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생명이죠. 생명. 이 당시에 유목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그리고 광야 같은 그런 어떤 도시 거주지가 형성이 되지 않은 곳에는 당연히 물 중심으로 사람들을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은 그냥 음료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목말라서 먼저 죽습니까? 배고파서 먼저 죽습니까? 목말라서 먼저 죽게 되죠. 사람에게 필수적인 게 어떻게 보면 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나 물과 식량 이것은 전쟁과 다툼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식량 때문에 그리고 물 때문에 서로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나타나는데 오늘 그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그 땅에서 농사해서 100배나 됐고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때를 이루면서 종들도 심히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무슨 반응들이 뒤따라옵니까? 시기하는 것이 뒤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절대 빈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비교해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거 못 보겠다는 거죠. 그냥 자기도 먹고 살만한데 그렇지 않고 이삭이 잘 되는 것이 이런 배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했는가? 이 사람들이 15절에 우물을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웠다 이렇게.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살 수 없는 거죠.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려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가 우리보다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리고 이게 정반대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들이 약하니까 자기들이 떠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삭이 그 오랜 시절 아브라함부터 있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이방인 취급을 받고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종들도 훨씬 많고 어떻게 보면은 붙어서 이제 승산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그냥 떠납니다. 떠나서 다시 다른 도 뭐라고 그러냐 15절 말씀 중요한 이제 말씀인데 18절 말씀. 그래서 이삭이 다른 곳으로 갔는데 그가 어떻게 하는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우물을 다시 파라. 이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유명한 부흥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18절 말씀 가지고 기독교의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해 나가는 이거 좀 몇 편의 설교를 하는 것을 이제 봅니다. 우물에 다시 파는데 신기하게 그냥 원래 새로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당한 거죠.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메워버립니다. 그 막혔던 우물을 이삭이 찾아서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러면 여러분 또 어떡합니까? 또 와서 시비 걸고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제 나오죠. 에색의 뜻이 뭐예요? 작게 다퉜다 이렇게. 뒤에 나오죠. 2번 그 다음에 신나는 대적함. 뭔지 잘 모르세요? 그 옆에 그 번호 붙어 있죠.
그 모든 성경책에 붙어 있어요. 시침이 떼지 마세요. 다 붙어 있어요. 그거는 밑에 뜻이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성경은, 이거는 이 성경책 출판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여기 있는, 그 뭐라고 나옵니까? 다툼. 그리고 했더니만 또 다른 데 옮겨서 파서 그러니까 또 문분이 나오자 와서 대적하는 거죠. 또 못 살게 구는, 괴롭히고 떠나라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간 데가 르호봇인데, 르호봇은 뭐예요? 장소가 넓다. 이제 싸우지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한 3번 정도 참았죠. 이제 장소가 넓다고 여러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5절에 신기하게도 그 이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삭의 종들이, 25절 후반절에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무슨 소리예요? 뭐가 중요해요? 도자가 중요해요. 우리나라에는 조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사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달라지는데,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서도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가?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에 있어서 살펴봤지만, 이런 좋은 목이라는 거 중요하죠. 좋은 목, 위치,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뭐 이렇게 살기 좋은 곳, 물이 있고 배산임수 뭐 이런 거 좋은 곳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물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강 주변에 문명이 발달하지만 이삭한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우물을 파서 쫓아내면 다음에 가서 또 파요.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 이삭이 수맥을 알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수맥이 흐르고 뭐 글로에서 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파는 곳에 가서 갑니다. 이삭이 그것에 다시 팝니다. 새로운 곳에 파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래됐기 때문에 난다는 보장이 없죠. 그 무슨 얘기요? 이런 얘기죠. 이삭이 땅 파는데 하나님이 물을 내주십니다. 물을 있는 곳에 파는 것이 아니라, 우물 파는 전문가가 아니라, 이삭이 쫓겨나서 그냥 가라는 대로 가니까,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갔는데, 거기 가서 멈춰서 땅을 파니까 거기 이삭이 파는 곳에 하나님이 우물을 주시는 거예요. 위치나 조건들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어떤 중간 과정이 있은 다음에 26절에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이 사람이 맨 처음에 쫓아냈던 사람, 이 군대장관 아비멜렉이 와서 어떻게 하냐면 이삭한테 엎드려서 스스로 먼저 화친을 치네. 우리랑 맹세하고 동맹하자.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27절에 이삭이 이런 얘기하죠. 너희 나 미호에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왜 찾아왔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아비멜렉 이방인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을 알아서 하는 소리예요? 이거 그 소리 아니에요. 그 소리가 아니라 이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이삭이 복받은 거는 언제 알았어요? 아까 처음부터 알았어요. 100배 12절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 복은 시기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지금 별로 그 다음에 이삭이 뭘 했는지 뒤에 나오는데 갑자기 이들의 태도가 바뀌어서 와서 화친을 취하고 맹세하자. 우리 괴롭히지 말아라. 우리 너희들 그래도 갈 때 조용히 보내지 않았냐. 뭐 이렇게 해서 맹세를 하게 해요. 뭐가 있었는가? 그거 이제 찾아보는.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믿어가지고 하나님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이리 소리. 그 이삭의 행동과 이렇게 그 모습을 보면서 쟤는 우리가 뭔가 모르는 게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뭔지는 모르지만 이삭이 믿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는 게 있다. 쟤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찾아오는 것을 보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는가?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앞에서 얘기했다니까. 앞에서 이미 복 받았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시기와 다툼과 대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여기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변한 것이 아닌데 지금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이삭이 계속 당합니다.
쫓겨나라고 하면 그냥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쫓아나가고 또 우물 파고 근데 우물이 나는 것을 보죠. 뭔가 이상하다. 그런 거죠.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대적할 수도 있는데 그냥 쫓겨나가고 분명히 우리가 저기는 막아버려가지고 별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파면 물이 나오고 쟤는 뭐냐.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그냥 받은 복 가지고는 항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이 땅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나 교인들이 잘 사는 곳으로 하나님 있는 거, 하나님이 계시다고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기를 불러일으키죠. 교회 거 다 뺏어가려고 그래요. 그것으로는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아요. 이 이삭의 모습이나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간에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와서 항복하는가, 하나님이 이삭을 어디까지 이끌시기를 원하는가라고 이제 보면은 그 중간 23절에서 25절 말씀이 나오죠. 23절에 이삭이 세 번째 이렇게 간 다음에 브엘사바로 갑자기 올라가요. 브엘사바가 어딘가? 여러분 브엘사바가 어딘가라고 하면은 바로 앞에 좀 보죠. 창세기 2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21장) 22절 거기 보면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아비멜레가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이삭에게 한 거랑 똑같은 것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우리랑 맹세하자. 그러니까 25절에 아브라함이 니네 그때 우리 우물 빼앗았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내가 모르는 일이었다. 우리 종들이 그렇게 했다. 미안하다. 막 그런 얘기 지금 하고 우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게 어딘가 브엘세바예요. 그 넘어가서 여러분 거기서 이제 맹세하는데 31절에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브엘세바라 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이 땅으로 들어갔고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의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다시 돌아가서 26장으로 돌아가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는 뭐 한답니까? 맹세한대죠. 근데 맹세 그냥 깨트려 버렸어요. 자기 어차피 상황 바뀌면 깨트려 버리는 게 여러분 요새 약속이고 뭐 계약 아닙니까? 다 그냥 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상황 바뀌면 언제나 다 없애버리는 게 계약인데 깨트렸다가 다시 이제 왔는데 이삭이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삭인데 그 브엘세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올려 보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약속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무를 심었던 그곳. 근데 거기서 올라갔더니 2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삭한테. 나는 너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정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했어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얘기예요. 권면과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약속을 주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과 권면과 그 위로와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삭아, 내가 너의 우물이다. 내가 너의 우물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물이다. 우물에 집착해서 어느 지역에 우물이 있다고 거기 못 떠나 그럴 필요 없다. 너가 어디 가면 내가 가서 거기 네가 파는 곳에 우물이 터지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쫓아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고 이거 어떻게 될까? 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몇 번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몇 번의 경험을 하고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겪었던 여정을 동일하게 겪게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외부인들도 알았고 이제 이삭도 이걸 알아요. 이삭이 아는 건 뭘 아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사람이 주는 건 아니다. 사람이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다. 우물은 빼앗아갈 수 있지만 우물을 나게 하시는 하나님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걸 지금 이삭도 알고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쟤 아무리 우물 뺏어봤자 소용없다. 다른 데 파면 또 나오는구나.
이거 우리가 잘못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물이고 내가 주는 복은 막을 존재는 없다. 하나님을 막을 존재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막을 존재도 없다. 그러므로 너는 얼마든지 옮겨도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에게 복 주고 복 안 주고 하는 것 아니다. 너는 나를 붙들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25절에 그 얘기를 듣고 이삭이 뭐합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이 말씀을 듣고서 이삭이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죠.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응답을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이 무슨 얘기인가? 이게 이제 18절에 하나의 행동으로 나와 있어요. 18절에 여러분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라고 그랬는데 이삭이 뭐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그것이 브에세바라는 곳에 올라가서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거예요. 우물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물을 파야 돼요. 아브라함의 우물이 막혔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은 사람들이 막아놨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자기가 파야 돼요. 우물은 하나님이에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복 줄 것이다. 거기에 이삭은 우물을 받았으니까 파야 돼요. 그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어진 지 몇천 년이 지났죠? 몇천 년이 지났어요. 3,000년이 지난 어떤 사람은 한 4,000년 지난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났어요. 몇천 년이 지나고 예수님이 오신 저도 2,000년이 여러분 지났습니다. 여러분 거의 구약 성경을 빼더라도 거의 19세기까지 교회는 무엇을 유지했는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그러자 이제 20세기가 들고 조금 현대 갑자기 모든 것이 문명적으로 대단히 발달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적으로도 프로그램들과 무슨 코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하나의 트렌드와 여러 가지 이제 장점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1900년 거의 몇천 년 동안 인류 역사 내내 하나님께서는 이 단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의 우물 파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어요. 무슨 얘기하는가? 새로운 유행이 여러분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백화점 같이 됐는데 무슨 코스, 무슨 1단계, 2단계, 3단계, 무슨 학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우물을 다시 파야 돼요. 그걸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피폐해졌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우물이 아닌, 그건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자꾸 파니까 거기서 물이 안 나오고 어떻게 되는가?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시기하는 것이 더 시기하고 이방 사람들과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세대로 가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인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상징화되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무엇인가 따라했습니다. 예배. 우리는 지금 공예배를 같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인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예배 속에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아무리 프로그램 많이 해도 성경 공부해도 소용없어요. 봉사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것을 이삭은 다시 파야 돼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이 팠던 거를 왜 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팠던 거를 다시 파야 돼요. 거기에 흙이 있고
돌멩이가 있고 뭐 오늘날로 예를 들면 온갖 쓰레기들 다 담아놨을 거 아니야. 다시 못 파도록 그거를 다 파서 다시 돌아가야 돼. 어디로 돌아가는가?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있다라는 생명의 근원. 근데 여러분 놀랍게 신기하게 이 이삭의 이야기, 이삭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데 거기 보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 34절에 보면 갑자기 요 얘기가 두 줄이 언급하고 이삭이 이제 넘어가 이삭으로 이제 얘기하면서 에서가 40세 누구랑 결혼합니까? 해족속하고 결혼해요. 이방 민족하고 이삭은 자기 동족인 리브가를 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해족속은 이거 왜 그랬을까요? 복수하는 거죠.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막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건 단순히 여러분 결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 에서가 딴 우물 팠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우물을 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우물들을 파기 시작했다. 우물이 뭐예요? 만족이죠, 만족. 하나님만으로 지금 이삭은 지금 이렇게 해서 부에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우물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나의 만족이구나, 복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 에서는 하나님 말고 다른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우물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하면 이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이제 거기 걸쳐놓고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잘 아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4장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에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비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잘 아는 얘기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통과해서 가는데 유대인하고 사마리아하고 특별히 남자 여자는 상종하지 않는데 물을 달라고 하죠. 물로 시작해서 어디로 갑니까? 남편. 그 다음에 예배로 가고 있어요. 예배. 물은 뭐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죠. 갈급함. 그 갈급함을 채워주는 그 물입니다.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왜 말 시킵니까? 어떻게 말 시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거야. 당신 두레박도 없고 그런데 무슨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샘물이 있다. 당신이 야곱이 준 이 엄청난 우물인데 우리가 여기 생명의 근원으로 삼고 있는데 당신 뭐 큽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죠. 근데 이 사람 지금 남편하고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근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지금 있는 남편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6번째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같이 살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니죠. 왜 여러분 남편을 6명이나 갈았어요? 만족함이 없거든요. 지금 물 기르러 매일같이 와야 돼요. 이 뜨거운 사람들 낯을 피해서 뜨거울 때 와서 몰래 기르고 가야 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이 갈급함, 아무리 먹어도 해결되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거. 그래서 이 육신의 갈급함은 물 먹어야 되고, 이 나의 이 정서적이고, 이 정신적인 거, 마음에 대한 것은 여러분 남편에 계속 가는 거예요. 새로움을 계속 추구하죠. 그러나 역시 몇 년 지나면 똑같은 거죠. 만족하지 않는 것, 만족할 수 없는 것, 계속 갈아봤자 소용없는 것. 그러자 이제 또 얘기가 나와요. 네 남편도 지금 남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드디어 묻고 싶은 게 묻죠. 우리는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적이고 그냥 이방 그냥 그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아닌데 당신들의 사람들은 저기서 예배해야 되고 우리는 이쪽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디서 예배하면 정말 예배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치성의 문제도 아니다. 예수님이 와야 된다. 그 때에 대해서 얘기해. 장소가 아니라 때가 문제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지만 우리의 죄악들이 다 끊어지고 용서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죠. 육에서 시작해서 영으로 가는 거예요. 영혼의 만족함이 주어져야지만 너는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 아니죠. 드디어 내가 내 영혼의 만족함을 드디어 예배의 문제가 여러분 풀리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물을 만난 것이죠. 진짜 우물을 만난 것이죠. 내가 지금 여태까지 헛고생을 한 거예요. 남편 10명 맨날 같이 갈아봤자 소용없다는 거. 그것으로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데서 해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데 가서 소용없다. 다른 거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가서는. 아무리 최신 지식을 갖추고 기술을 갖추고 교육 어떤 정보를 갖춰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파고들어라. 말씀과 기도로 다시 파고들어라. 왜 자꾸 쓸데없는 일에 너희들이 마음을 두느냐. 그것 가지고 해결될 것 같으냐. 그 세상이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지식 가지고 될 것 같으냐. 아비멜렉과 이 주변의 이삭과 아브라함에 살았던 그 주변의 사람들이 훨씬 전문가예요. 우물 파는 전문가라니까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이 비전문가들. 근데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팔아내요. 말씀과 모든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복의 근원, 그 안에 무엇이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물을 팔 때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복이라는 것을 만나고 그럴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은 지금 아브라함과 동일한 여정을 보내고 있어요. 거의 비슷한 여정, 내적 여정을 보내고, 삶은 다른데 내적인 여정을 보내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가? 예외는 없다. 아브라함이건 이삭이건 누구든지 누구나 다 이 길로 하나님께서 초대해 주셨다. 수천 년 전이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 자녀나 우리 손자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배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길이고 그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좋아지고 우리 삶이 제대로 된 만족함을 누리는 길은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 아멘?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자꾸 말씀은 제쳐놓고 신앙의 만족함을 누리려고 하니까 어려워지죠. 외적인 요소들이 자꾸 들어오고 찬양을 자꾸 막 신나게 해야 되고 막 그렇게 돼요. 막 오케스트라 여기 막 쫙 깔고 막 음향기계에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든 거죠. 찬양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찬양 불러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누가 서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하냐, 성경 가지고 얘기하느냐,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핍박의 시기로 들어가서 목사 다 죽고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 하나로 버텨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전문가를 얘기를 할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주셨던 이 우물을 다시 팔 때 거기서 생수가 솟아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의 만족함이 여기에 있다라. 영혼의 만족함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완벽한 만족함을 주진 않으세요. 하나님 말고서는 절대로 만족함은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는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매일같이 만나야 돼. 매일같이 만나고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영혼의 만족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영혼의 만족함을 다른 데서 얻게 돼요. 다른 쓰레기 같은 것들로 얻게 되고 쓰레기 같은 그런 강연과 그런 것들을 얻게 돼서 그러면 점점 더 갈등은 심해지고 갈급함이 심해지고 육적인 중독에 휩싸일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는 모습이 나오죠. 남 잘 되는 거 못 보고 시기와 다툼과 대적과 이 무슨 얘기예요? 우물이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는 우물이 없다. 그에 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다시금 주신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해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 거기에 다시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 소홀해지지 않았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교회 새벽기도, 새벽기도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만 있으면 우리 신앙으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아요? 뭐가 필요합니까, 더? 매일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우리가 이미 주어진 그 통로를 잃어버리고 다른 데서 자꾸 쉽게 아주 쉽게 한 방에 아니면 최신 트렌드를 가지고 그럴 때 거기에는 여러분 우물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우물을 다시 파야만 되겠습니다. 그럼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목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방편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 서 계실 겁니다. 이삭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처럼 부의 새벽까지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우물이다. 내가 복준다. 내가 복주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막지 못한다. 너 나한테 와라. 나한테 붙들려야 된다. 너 나만 붙들면 된다. 다른 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삭이 아니라 이 아비멜렉과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불공평한 게 어디 있어요? 이삭은 뭐냐? 맨날 복 받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불공평한 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이 땅에 40억 넘는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있어요. 만 개가 넘는 그 종족 중에 6천 개가 아직도 전해지지도 않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불공평한 복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메워져서 흙이 가득했던 그 우물을 다시 파실 때 생수가 흘러넘칠 거예요. 예수를 다시 만나야 돼. 예수님이 우리 우물 곁에 서서 만날 때 사마리아 여인처럼 뛰쳐두고 우물 웅덩이를 다 내려놓고서 다시 이 삶의 감격 속에 여러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 초대하셨으니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